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노아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 11장까지고요. 함께 읽는 하프타라 브릿 하다샤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5장 5절,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쭉 할 때 에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죠. 그러니까 에녹은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들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되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 이제 그랬으니까 노아는 정말 깨어 있었던 것처럼 또 에녹은 이제 노아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노아를 통해서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도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종말의 관점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뭐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 이제 깨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물들지 않고 세속과 구별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명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인들을 다 보내주시고, 또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 사인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종말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도 노아를 통해서 또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5절에 6장 5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 이브를 볼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게 이제 세상을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그랬고, 늘 주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도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 신랑 신부처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 또 자유의지를 주시다 보면 또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여정을 다 통과해서 정말 이제 에덴을,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고 나면 진짜 그런 신부들을 주님이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주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이제 이런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역을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았더라. 그것이 이제 더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는 십자가의 대속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또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도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두 사람이 다 서로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안식을 하시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에덴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기까지 주님과 이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 노아의 이름, 이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안식이 이루어졌죠. 노아가 안식한다는 것은 노아 혼자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 안에서 정말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끊임없이 헌신하잖아요. 그 부르심에.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의 통로가, 안식의 통로가 되는 거고, 노아를 통해서 또 안식을 얻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안식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겠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들이 되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 대리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때 주님의 안식은 점점 완성되어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더 이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말, 이제 성경에는 이 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과 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라는 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근데 의인 이러면 체데카거든요. 이 체데카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체데카의 의미가 구제하다. 그러니까는 많은 것들을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의죠. 신약에서는 또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인간의 의는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타이타닉호가 뭐 파산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구조선이 왔을 때 사람들은 노인을 먼저 구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먼저 구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먼저 구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들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항상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의,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은 탐임이거든요. 탐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지만 여기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목소리도 있고 뭐 오장육부도 있는데 그 몸의 모든 지체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안 소중한 게 없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형제와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탐임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 이제 완전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는 우리 교회만 충성하면 돼.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고 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또 일본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열방의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열방 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 돼서 원유맨을 이루는 데까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며 연합을 이루며 형제가 함께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그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영생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죠? 그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교회 파라처치도 있고 로컬 처치도 있으면 다 그런 것들도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각자가 부르심 속에서 다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나는 손으로서 나는 발로서 나는 눈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완전한 것이고 어떻게 동행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100년에서 120년 그 긴 세월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고 또 남한테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이었지만 노아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또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우리가 방주를 지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뭐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서신이나 또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베드로 전후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 종말론을 붙들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승리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으니까 진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이 없는 교회들이 많고 이 종말론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안일해지고 우리가 깨어있기가 힘든 것이죠. 인간의 그런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붙드는 거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돼야 되고 또 주님이 내 생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종말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데 고페르 나무 역청이 또 코페르예요. 나무는 고페르인데 역청은 코페르예요. 코페르라는 뜻은 대속, 속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코페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것은 네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우리도 지금 방주로 방주가 곧 이제 태반데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보혈을 칠하라는 거예요. 칠하라는 말은 또 카페르예요. 카페르. 그래서 코페르로 카페르 하라. 그러니까 역청 그 보혈을 덮으라. 보혈을 칠하라. 그리고 방주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집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거대한 바벨론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전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었죠.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딱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풀무불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역정을 앞밖에 치라라. 그러니까 세상의 물, 바벨론의 어떤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혈을 바르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칸들을 다 이렇게 막고, 이것은 뭐예요? 구별된 거죠. 막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서 방주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과 언약을 세우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지만 하나님도 노아에게서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우리도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이제 창세기 1장 베레시트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되는 거였다면 우리가 이런 힘든 구원의 여정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처음부터 뭐 선악과 같은 거 안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유의지로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고,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이 자유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선택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이제 그치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방주에서 나와서 무서웠겠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많은 짐승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것들은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산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시죠. 그러나 피째는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정말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되는 생명 존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는데 활이 이제 하늘에 걸린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빛의 7가지 그 모든 색깔들이 다 이제 거기 나타나는 이 활인데, 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절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또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이들과 언약을 이제 맺어 주시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이 이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잠든 이런 사이에 가나안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함이 그런 모든 아버지의 수치를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게 되는, 우리가 언뜻 보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 있어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감정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노아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노아도 함께 주님의 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가나안, 네,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힘과 창에 찔림과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벌거벗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함으로써 덮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써 그것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는 예수님의 수치고 인간의 죄악은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다 그것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뒷걸음쳐서 나오면서 그것들이 보일까봐 그것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은 그 수치를 다 얘기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은 것 같이 죄와 허물을 덮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는 자와 그것을 다 입으로 얘기하면서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함의 아들 중에서 이제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고 구스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제 최초의 사냥꾼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싸워서 차지하고 그것들을 빼앗고 이래서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이제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이제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땅의 언어가 다 한 가지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동방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이제 이들이 벽돌과 이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것은 항상 보면 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바벨의 뜻은 아까 이제 노아의 뜻은 안식, 위로, 이런 쉼 이런 뜻이었다면 바벨은 혼잡,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벨탑이 뭐냐? 바벨탑은 예수가 없는 것은 다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가 되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생각과 뜻이 틀려요. 두 사람이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결국은 흩어지고 한 집에 살면서도 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교회, 아무리 가정과 교회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속에 예수가 빠지면 교회도 종교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남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없는 교육, 예수 없는 정치, 예수 없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력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그 삶 그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요 나 하나의 구원으로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은 흘려보낼 때 복은 우리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항상 믿음이 결부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형제가 연합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자라면 우리는 그것이 계속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고 연합을 향해서 흘러가고 이것이 탐임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흩어지고 혼잡해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심판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2주째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방주를 짓고 있는 자인지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인지 아직도 내가 바벨론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가 돼야 되겠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심판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2주째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며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자인지, 형제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며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인지, 아직도 정말 그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내 중심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버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방주를 짓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토라 포션을 해 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정말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